우리 가운데 우리는 각양 다른 직업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면이나 조언을 통해서 그들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험담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학창 시절에 단거리 육상 선수를 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 말에는 100m 경기나 200m 경기에서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결승선을 들어올 때 누가 이겼는지 당사자는 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TV로 볼 때 사진 판독을 해야 할 정도로 같이 들어온 것 같아서 보이지만 당사자는 누가 이겼는지 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동계 올림픽의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숏트랙에서 이 100분의 1초 차이로 이게 들어왔을 때 사진 판독을 통해서 이것이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를 보지만 그러나 경주자는 이미 그 승부를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미세한 변화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쩐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만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내 안에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나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불확실해서 말을 못할 뿐이지 또 두려워서 말을 못할 뿐이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까 봐서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지 변화가 있으면 가장 내가 먼저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의 가정의 변화를 알기 어렵지만 가정 공동체 일원들은 조그만한 변화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도 마찬가지죠. 의사는 그분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첨단 의료 장비를 힘을 빌려서 하지만 당사자는 내 몸에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MRI 찍고 CT 스캔을 해도 증상이 보이지 않는데 아픈 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요새 많잖아요. 머리가 아파서 갔는데 이상이 없어요. 근데 머리가 아픈 거예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 친구들이 볼 때는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고난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는 욥은 이미 자기 자신 안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작은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욥은 자녀들을 동시에 잃었잖아요. 재산도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습니다. 위로하는 친구들이 와서 위로는 하지 않고 자기 의의 자랑만 늘어놓고 욥을 정죄하고 끊임없이 깎아내립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이제는 욥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든지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노력해 보았지만 전혀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재산이 날아가요. 그리고 자기 몸에 피부병이 돌아가지고 기아장으로 자기 피부의 고름을 씻어내고 깎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와이프가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 만약에 집을 떠난다면 나에겐 무슨 소망을 가질까? 그랬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러한 너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마다 정말 욥이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마 죽고 싶었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정신이 돌든지 아니면 그냥 스스로 다리에서 뛰어내리든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23장까지 오면서 욥은 조금씩 변해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장에서는 부활신앙을 간증하고 고백했어요. 내가 육체 밖에 서서 그의 영광과 얼굴을 볼 것이라고 간증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가 희망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23장에 들어오면서 그 희망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희망 이전에 그는 자신의 절망을 이렇게 말했어요. 8절과 9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셨나요? 아니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라고 우리가 주님을 찾았던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앞뒤 좌우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는 이 고백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탄원하고 때를 썼어요. 그 과정을 앞뒤 좌우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정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할 겁니다. 내가 찾는다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를 찾으면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갔다 하나님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으니까 그분 앞에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큰일, 정말 우리는 잘못 신앙생활 한다고요. 우리의 공을 세워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절간 가면 돼요. 다른 종교 가면 산신령을 모시고 무속인을 모신 사람한테는 그 정성을 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신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셔서 우리를 위해 다 열어놓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래 내가 주님한테 주일날은 가잖아요. 대단한 걸 한 것처럼 얘기해요. 정말 우스워요. 물론 그분 앞에서는 안 웃지만 야 웃긴다 야. 하나님한테 나와줬다고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좌우로 앞뒤로 살피는데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절망을 표현하면서 근데 그 가운데 미세한 희망을 보는데 그 희망이 오늘 하이라이트인 주제 성경 구절인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은 욥이 지금까지 한 말 중에 가장 구체화된 희망을 증거합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 먼저 뭐라고 그러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야, 이게 참 멋있는 고백이에요.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어디 계신지 만나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나 사나 아프나 건강하나 무슨 일을 당하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 이 고백의 주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길을 잃은 사람이었어요. 1장에서 큰 고난을 당해서 22장 올 때까지 그는 어디서 있는지 어디 서 있는 것인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을 잃은 상태였는데 23장이 고백하기를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아신다.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욥에게만 있었던 것인가요? 출애굽하여서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민 생활을 보면 내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열심히 해가 지금까지 이룬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만나요. 때로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헤어짐과 정말 아픈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시 상기시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또 주인 노릇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10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 다음엔 그가 나를 연단한다, 단련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처음은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내 길을 아신다. 두 번째로 그분이 나를 연단시키신다.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죄로 인한 고통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에 의한 결과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훈련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분명히 그 끝도 하나님이 끝나게 해 주실 거라는 희망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신다고 생각하면 훨씬 건너가기 쉬운 훈련이 됩니다. 훈련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저 한 1년 6개월 전에 시작한 양육반, 제자반, 군사반을 끝냈어요. 처음엔 이거 언제 시작하나, 언제 하나 했는데 끝냈다니까요, 지난주로. 여러분, 우리가 전교인 캠페인 때 4주 목장 모임하고 4주 동안 책 읽고 한다고 그랬더니 이거 언제 해? 끝났잖아요. 4주. 끝이 있다니까요. 그 끝을 통해 내가 변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책을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하고, 여러분 지금도 기도의 원을 그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네임택 다 가져가셨어요? 냉장고에 붙이셨나요? 안 붙였어요? 어디다 두셨어요? 말씀하세요. 또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 모든 훈련이 끝나면 나는 숨금같이 되어 나을 것이다. 자신이 지금은 비록 누루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결한 순금이 되어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금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금은 금인데 불순물이 다 빠진 것을 순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라이 칼을 만드는 사람을 가리켜 카타나 카지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장인 중에 장인은 쇠로 칼을 만들기 위해, 쇠가 영어로 pure한 아주 순수한 그 철의 색과 철의 그 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수준이 될 때까지 망치로 내리치고 불에 넣고 물에 담갔다가 이걸 수백 번 수천 번을 쳐서라도 이렇게 칼이 만들어지는데, 진짜 이런 칼들은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장인 자신도 카타나 카지로서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합니다. 이 쇠에서 불순물을 빼듯이 이 장인도 마음에서 이 칼을 만들기 위해, 정교한 칼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비우는 이 연단을 통해서만 가장 좋은 칼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쇠붙이가 망치로 두들기고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연단을 통해 정말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칼을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단을 통해서 순금이 된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욥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큰 기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믿었기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렸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후로 더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그걸 감수하겠다라는 작정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통을 그가 아신다는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다른 인생을 살 것이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단련시킨다면 이 단련이 끝난 다음에는 내가 다른 인생을 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 사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사울이 삶이 감춰졌어요. 하나님이 그의 구약 어떤 언약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찌들었던 것들 불순물을 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분을 통하여 그가 정화되어야 되고 순금으로 나와야 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훈련이 마친 후에 사울이 이제 바울 사도가 되어서 선교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 던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도 삶에 그러한 불순물을 빼는 것이 가끔 우리에게 어떤 교회의 절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 주도권의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그가 아신다는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킨다는 하나님 주도권의 신앙이 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순금이 되고 오늘보다 내년이 더 나은 순금 같은 인생이 되리라는 기대는 오늘 겪는 고통을 충분히 이겨내고 극복하게 할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누구에게 원망을 돌리고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시오니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라는 질문에 의심하며 욥의 탄식과 신음과 같은 원망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서 연단되어 순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 잃지 않고 오늘도 살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또 고통이 저에게 있다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나님이시기에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다 가능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본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과 히로시마교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또 우리 김수연 집사님 남편 이광환 성도님, 또 내일 바이패스 수술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아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